이스라엘의 베들레헴과 대한민국의 서울이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성탄절에 어느 교인께서 물어보신 질문이 생각납니다.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과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난 한국인이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였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꿈속에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입니다. 여기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목하십시오. 구약성경 히브리어 여호수아는 헬라어 예수스에 해당되고 우리 한국어로 예수로 번역되었습니다. 이제 유대인 예수님과 한국인 저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이것이 오늘 본문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세상 모든 사람을 죄로 인한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께서 태어났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로 인한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21절에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야훼 saves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는가요? 죄로 인한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탄생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비극,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행동인데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진단한 성경은 죄의 해결 방편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메시아를 바라보며 믿는 겁니다. 그 메시아 구원의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구원이란 단어는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쓰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기대하는 구원은 가난으로부터의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경제적인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억압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기대하는 구원은 억압으로부터의 구원, 이것은 정치적인 구원입니다. 불평등한 사회 구조와 제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찾는 구원은 평등과 공평인데 일종의 사회적인 구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중남미에서 발생한 해방신학, 리버레이션 테올로지에서 구원이란 사회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압박과 가난과 불평등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좀 더 깊고 근본적인 문제인 죄로 인한 심판과 형벌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로이 레슨이라는 분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유명한 글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만약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교육가로 이 세상에 보내셨을 거다. 만일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육체의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의사로 메디컬 닥터로 우리에게 보내셨을 것이다. 만일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과 재물이었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사업가로 우리에게 보내셨을 것이다. 만일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과 쾌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연예인, 엔터테이너로 우리에게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단하시기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 문제 해결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죄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하실 구원의 주님 메시아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문제 해결 없이 우리는 고통스러운 비극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 없이 우리는 편안하게 이 세상에서 눈을 감고 죽지 못합니다. 죄의 문제 해결 없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 없이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죄로 인한 멸망에서 구출하시고 죄로 인한 심판에서 용서해 주시는 구원자, Savior,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 인한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죄의 용서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로 인한 심판과 형벌에서 해방되었는가? 우리 가족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받았는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알고 영접했는가? 천사가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는 세상 모든 사람을 죄로 인한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두 번째, 모든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꿈속에 나타나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죄의 구원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셨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자기 백성, His people, 자기 백성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자기 백성은 유대인만을 의미합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자기 백성이라 하신 성경은 이제 마태복음 8장에서 이방인 로마 장교가 자기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니까 주님께 와서 고쳐주시옵소라고 요청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오시지 아니하시고 말씀만 선언하셔도 치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주님은 이 이방인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이때 주님이 8장 11절에서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동서로부터 오는 많은 사람이란 이것은 분명히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유대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분명히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동서로부터 오는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죄로 인한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메시아이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께서 이방인 지역 두로와 시돈 지방 현재 레바논 지역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이방인 가나안 여자의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귀신으로부터 구출해 주시는 기적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님께 치료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을 구약 성경이 예언했는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면서 은혜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방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치료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여러 여인들이 있습니다. 라합도 이방인이고 다윗의 왕 증조 할머니 룻도 이방 모압 족속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피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의 주님인 것을 깨닫고 영접하는 모든 유대인, 모든 이방인들이 메시아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사도행전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 바울이 전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의 주님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유대인 바울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영접하여 메시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사도 요한의 천국의 환상을 보면서 계시록 5장에서 천국의 환상을 보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이에요. 여기서 각 족속과 각 방언과 각 백성과 각 나라 every tribe, every language, 모든 언어들, every people, 모든 백성들, every nation,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옵니다.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한국인, 전 세계의 모든 이방인들을 죄로 인한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유대인 예수님은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들의 구원자도 되십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가?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교, 다양한 신, 다양한 구원의 길을 말하면서 객관적이며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다원주의 사상과 문화가 각 분야에 침투된 확산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류의 온갖 비극, 온갖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라는 메시지를 거부합니다. 이 죄 문제에 대한 유일한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시키고 죄 문제에 대한 대답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성경의 진리를 독선적이라고 하면서 배타적이라고 하면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화와 사회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경의 진리를 믿고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성경의 핵심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견고한 믿음의 뿌리가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합니다. 때로는 절망도 합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듣고 새심을 얻어 살아갈 힘도 흔들리고 있지만 그러나 새심을 얻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혼란 중에서 주님의 질서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